남아미타불 단풍 시즌인데 단풍 구경은 안 가시고 이렇게 다 오셨네. 너무 많이 오셨네. 일요일날 그 안동의 도산서원하고 그 하회마을 그 병산서원 갔다 왔거든요. 그 느낀 점이 참 많더라고요. 그 16세기에 세워진 그 8대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거든요. 그 보존이 참 잘 돼 있고 그 서원들이 거의 다 그 경남 명당에 다 위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 자익경관도 수려하고 그래서 그렇게 큰 인물들이 나왔구나 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단풍철에 이제 놀러 안 가시고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굉장하거든요. 사람들 가운데는 뭐 콘다리아라 해가지고 흰 연꽃 같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공부하는 분들을요. 특히 정도 행자분들은 굉장히 귀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스님도 한 3만 명 있고 하지만은 정토하는 스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한 100명 될까요? 그렇게 귀합니다. 그러니까 불자님들이 뭐 800만 불자라 하지만은 정토하는 분들은 몇만 명 안 돼요. 그 중에 또 이렇게 나와서 집중수행하고 치료하는 분들은 또 몇천 명 안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 몇천 명 안에 든 분들은 거의 왕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그 꾸준하게 그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신심을 해서 하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어떤 분들은 몇 달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몇 년 가기도 하고 근데 한 3년, 4년, 5년 지나면 또 안 보여요.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신심을 이제 계속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난주는 그 영도사 철야는 또 오만 향이 됐습니다. 그 공양간 및 쉼터불사가 한 달 만에 딱 정확하게 그렇게 됐어요. 경기도 진짜 어렵고 이런데 과연 이거를 모연을 해야 되느냐 좀 고민은 했었어요. 이제 무량강 두 보살님이 이제 비슷한 꿈을 꾸셔가지고 공양간을 이제 밖으로 내라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계시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 일이니까 불사니까 이거는 뭐 부처님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딱 정확하게 그 철야정리 하기 전날 공사가 딱 끝났어요. 끝나고 그 불사금도 딱 정확하게 5,300만 원 그 이상 딱 됐어요. 그래 그 불가사의 한 거잖아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누가 그렇게 모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일은 제가 봐서는 항상 그렇게 저절로 되더라고요. 저절로 되고 굉장히 원만하게 되고 또 고전에 이제 남아미탑을 석주를 세웠을 때도 그때 그 대굴에 아미타 부처님 간센보살 대세지 보살님이 그 석주 우리 연불할 때 딱 오셨다는 거예요. 본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 눈에만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불보살님들이 항상 이제 옆에 계시고 또 연불법회 하면은 또 옹호하시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거지 항상 같이 한다는 거죠. 또 그전에는 철야할 때 그 철야하는 그 도반님 중에 네 사람은 이미 극락보살 모습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극락성불학교의 사관후어생이라 네 사람은 철야하는 40명 중에 그 대단한 거잖아요. 그분 눈에만 또 보였어요. 그래 그분은 이제 뭐 평생 참선하다가 연불하러 왔는데 이제 그런 걸 안 믿었죠. 불보살님이 뭐 있는지 그냥 뭐 얘기만 들으니까 실감이 안 났는데 본인이 그걸 봐버리니까 깜짝 놀라버렸어요. 연불하자마자 7분 만에 그게 그런 모습이 보였고 이제 연불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제 강명 그런 것도 이제 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보니까 더 신심이 느끼겠죠. 그래서 공양간 불사에도 그분이 시주를 많이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런 걸 체험을 하니까. 그래서 참 이 정토 보면은 이제 그 많은 37조도품 수행법이 있지만은 특별 법문이에요.
다른 모든 수행은 대부분의 자력 수행인데 이제 이 정도 본문은 이행도고 쉽게 갈 수 있고 또 그렇지만 특별 본문이고 또 불력 수행이고요. 부처님의 미신력에 의하고 또 본원력에 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종시에는 자력과 불력이 만나서 가는 거예요. 불력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오실 때까지는 해야 된다니까, 자력으로. 10번은 할 수 있어야 돼요. 3회는 못 들어도 10번 정도 하면 일심불락 되잖아요. 이 죽을 때는 이제 뭐 고통이 말도 못하게 오기도 하지만은 정신이 바짝 차려진대요. 물에 빠졌을 때처럼 아니면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 죽기 살기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으니까. 상대방을 안 죽이면 내가 죽잖아요. 그 정도로 그 임종시에는 급박하고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불이 10번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임종시는 아니지만은 가능하면 그 간절하게 정성과 공경으로 그게 뭐 50분이든 1시간 반이든 뭐 단 10분, 5분을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거기 딱 집중을 해버려야 돼요. 그 아미타불에만 집중을 해버리면 망상 번뇌가 저절로 없어져요. 망상 번뇌를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계속 망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망상 번뇌가 없을 때 가피가 이루어져요. 가피도 이루어지고 감흥 도교도 이루어지고 삼매도 이루어지고 다. 그래 그 번뇌 망상이 사라진 그 순간에 이제 그 무량각, 무량수, 무량각의 그 우리 벌레 면목이 깨어나거든요. 그 불상 자리에서 그 무한한 에너지와 그 능력이 일어나요. 그때. 근데 이제 내가 뭐 가피를 입어야 되겠다라든지 뭐 다른 망상을 하면 안 됩니다. 다 놓고 아미타불만 딱 들려야 돼요. 아미타불만 들려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무심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나홍스님 개성처럼 육구문도에서 자각명을 발하거든요. 육구문도에서 그 공능이 나와요. 지혜와 복덕이 저절로 일어난 거예요. 그게 불가사의한 법문이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단풍 시즌에 부산 서울을 가서 이제 느낀 것도 많지만은 되게 이양 선생이 항상 강조하는 게 성경이에요. 정성과 공경이거든요. 정성과 공경은 뭐 인간대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수행이든지 어떤 정성과 공경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성과 공경으로 할 때 이제 이 자기 이제 마음도 변하고 또 인격도 변하고 은행일치도 되고 그게 이제 성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계 이양 선생은 이제 성학 10도라 해가지고 그 유교 심학입니다. 이제 태계 이양 선생이 가장 그 감명을 받은 책이 신경구조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연구한 겁니다. 승리학 중에서도. 그래 그 자신만의 어떤 그 독창적인 그 성학식도 그림을 그려요. 이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갖고 설명을 한 게 성학식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어떤 이제 성리학인데 유교 심학이에요. 심학이고 또 이분이 이제 뭐 도교 양생법도 하고 또 주역도 하고 굉장히 깊어요. 이분 정신세계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단양 군수하고 풍기 군수를 지냈거든요. 본인이 현감 이상으로 가면 안 된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니는 그 현감 이상 감이 아니니까 절대로 욕심내지 마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그 역설적으로는 이분이 이제 최고의 어떤 그런 이제 도학자가 된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보면 딱 알잖아요. 얘가 그래 몸도 약하죠. 몸도 약한데다가 너무 성격이 꼴고층. 그리고 자비심이 있어요. 되게 이양 선생이. 이런 사람이 뭐 정성까지 가겠어요? 못 갑니다. 그 권력에 대한 그 투쟁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계 이양 선생은 하여튼 군수까지 하고 성균관 대사성이 돼요. 거기서 선조 임금을 가르칩니다. 주역이라든지 최고의 그 경전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임금을 가르친 이제 스승이니까 이제 최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태계양 선생이 최고의 이제 그런 선비로서 또 도산서원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게 될 거예요. 그 도산서원에 뭐 이렇게 가면은 뭐 단풍도 너무너무 이뻐요. 그 길이요. 길도 너무 이쁘고 또 이제 그 안동댐하고 연결돼 갖고 그 경치도 참 좋아요. 또 그 풍부적으로도 참 대단한 저거고 건물도 참 정각도 크고 그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렇게 잘 되어 있는데 그 이제 기점간에 보면은 이제 태계 선생의 이제 그 글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보니까 이분이 양생법으로 해서 도감수행법도 하고 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그 하기한이라 해갖고 기를 부드럽게 하는 한이라는 그 양생법이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이게 이제 글이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참을 인자를 입으로 꾹 다물고 천천히 씹어서 삼키면 급한 기를 다스릴 수 있는 처방이다. 이게 하기한입니다. 뭐 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참을 인자를 마음속으로 씹어 삼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의 본문을 보면은 거의 그 불교 본문하고 똑같아요. 보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뭐 인욕행위를 최고로 치고 인욕행위 돼야만 육바라밀이 된다 하거든요. 인욕이 안 되면 어떤 바라밀도 안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경에서 부처님도 인욕보살로 그렇게 또 만행을 하셨지만은 참을 인자가 돼야만이 이제 그 무생법인도 없고 음양인, 유선인, 극락에서 성취하는 삼법인도 다 참을 인자가 들어갑니다. 참을 인자가 이제 도장 인자도 같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인가할 때 이제 그런 뜻도 있어요. 참을 인자가. 참아야 뭐 깨달음도 없고 왕생도 하고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도산서원에서 느낀 점이 참 많다는 거. 참 그런 인물이 나려면은 또 그런 이제 천지의 조화도 다 돼야 되고 그런 느낌도 들고 이 조선시대 유학자를 이제 도학자를 하잖아요. 도학자라고 하잖아요. 또 성학이라고도 하고 성인 성자 쓰거든요. 도학이라 하고 성학이라 하는데 도학과 성학이 되려면 반드시 중용하고 주역을 공부해야 돼요. 주역을 통달해야만 이 성학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도학자를 할 수 있어요. 주역을 모르면 도학자로 못해요. 주역을 공부하면 역경인데 상통 천문하고 하달 지리하고 중통 인의까지 다 돼요. 하늘의 천문을 다 하늘의 이치를 깨뚫고 또 땅의 이치를 또 다 통달하고 또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를 다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역 공부고 그래서 태계 선생은 이제 그런 이제 주역과 그런 중용이라든지 유교 심학을 바탕으로 성학을 완성한 거예요. 그래야 그런 대단한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자죠, 성자. 완전히 인격이 완성된 어떤 그런 분이고, 그럼 뭐, 또 어떤 그런 유교 역시도 보면 어질 인자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자비롭고 이렇기 때문에 며느리가 이제 그 남편이 죽었을 때 며느리를 제치시키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자비심이 있습니다. 그런 양반 사회에서도. 그런 분인데, 이 태계 선생 밑에서 나온 분이 서예 유성령 선생이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했죠. 병산서원이에요. 하회마을에 있는데 그 뒤쪽으로 돌아가면 병산서원이 있어요. 하회마을은 많이 가지만 병산서원은 잘 안 갑니다. 근데 그쪽은 길은 이제 뒤쪽으로 돌아가면 있는데 경치도 참 좋고 그 터도 참 이 편안한 그런 어떤 기운이더라고요. 그래 그 서예 유성령 선생이 태계 선생의 제자입니다. 제자고 이제 태계 선생은 군수까지 하고 이제 성균관 대사장까지 지냈지만 이분은 영의정까지 하잖아요. 하고 이제 태계 선생의 수제자는 학봉 선생입니다. 이 학봉 선생은 이제 의성긴가입니다. 저도 의성긴가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일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인진왜란 전에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동태를 살펴갖고 왕한테 보고를 하는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봉 선생이 조금 비판을 받은 겁니다. 뭐 일본 사람들은 뭐 조선에 그게 사실이 오면은 최고로 대접을 했겠죠. 그리고 어떤 그런 뭐 무기라든지 그런 거 다 숨겼을 거예요. 그래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이 조선이 좀 인신내란을 예방을 잘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 학봉 선생은 이제 수제자지만은 그런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이서예 선생은 근데 그걸 예방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래갖고 서예 선생이 이제 우정으로 있을 때 그 이순신 장군을 청거를 합니다. 그때 공단을 이미 예견했습니다. 임진왜란 전에 임진왜란 2년 전에 이제 정읍 흥감으로 있던 이순신 장군을 청거한 분이 바로 서예 유성룡 선생입니다. 태계 선생님 제자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도 주역에 활동한 분이에요. 이미 임진왜란이 일어날 걸 예견하고 이순신 장군을 청거한 사람이 서예 유성룡이에요. 그때는 우의정이었고 뒤에는 이제 영의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서예 선생하고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럼 이제 문무가 되잖아요. 이순신은 이미 그 현감을 지낼 정도로 문무를 겸비한 분이에요. 단순한 무관이 아닙니다. 무관이 아니고 또 서예 선생도 그렇고 태계 선생도 그렇지만 주역에 통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서예 선생 같은 경우도 주역의 달인이고 이분 본문을 보면은 거의 뭐 불과 동문하고 비슷합니다. 항상 그 생각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한다 하거든요. 하고 또 이순신 장군도 전쟁 때 나갈 때는 반드시 주역점을 쳐요. 주역점을 쳐가지고 100% 이길 때 나갑니다. 안 그러면 안 나갑니다. 때를 기다려요. 그러고 백전백승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주역점을 쳤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를 갖고 점을 치는 거예요. 시초점은 대나무같이 치거든요. 점 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면 그게 이제 천지의 천지 신명으로부터 그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인이 100% 이길 승산이 있을 때만 전쟁합니다. 안 그러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백전백승이죠. 그래 나중에 이제 노량해전에서 그때는 본인이 아마 죽을 걸 알고 가셨을 거예요. 이번이. 틀림없이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이기잖아요. 이기고 본인이 이제 죽었다는 걸 말하지 말라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유교의 도학입니다. 유교의 성학이고 그 최고의 달인의 경쟁은 불교하고 비슷해요. 그런 깊이가 있습니다. 인격이라든지 모든 게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을 그냥 단순한 영웅이 아니고 성공이라 하잖아요. 성인 성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멸사봉공이거든요. 자기 개인을 죽이고 공익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잖아요. 멸사봉공이 무한무심하고 똑같습니다. 아상 임상할 때 아상을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 군인들 살생은 하지만은 몇백만 명을 살리잖아요. 서산대사도 그렇고 삼양당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 신통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산대사가 그런 승병으로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그래서 서예 선생, 이순신 장군 또 서산대사, 삼양당 이분들이 조선을 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빅3잖아요.